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기를 사다 보면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하게 되면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요 100%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 기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 설명서는 그 기기를 만든 사람, 발명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듣고 보았던 대로만 하려고 하게 되면 그 기능을 100%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는 기계치입니다. 기계를 사게 되면요, 그냥 저는 제가 필요한 부분 외에는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제 아내가 합니다. 직접 사용 설명서 읽고 꼼꼼하게 읽고 이 내용은 여기에 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고마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떨까요? 모릅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바꾼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둘째가 제과 동일한 태블릿을 가지고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새롭다? 그거 뭐야? 했더니 아빠 이거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 아빠는 그런 거 없는데 아빠 좀 해줄래? 알았어. 제 딸아이가 가져갔습니다. 그 기능을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다, 이 기능. 저는 단지 이 태블릿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설교하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저는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태블릿으로 책을 한번 보려고 해봤더니 책 보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냥 저는 책으로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그냥 밑줄 그으면서 낙서하면서 보는 게 너무나도 편합니다. 기계가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요 안내해 주는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읽고 듣도록 하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먼저 두려움부터 갖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목적은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화점의 창시자가 되고 비즈니스의 개척자로 인정받은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은 그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회장님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라는 듯이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1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다시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는요, 성경을 구입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 워너메이커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성경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워너메이커는요,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의 존재를 깨닫고 그 존재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였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는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복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예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에 2023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사명으로 주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도 성공하지 못하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모세도 성공하지 못하였던 그 가나안 땅 입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공적인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너희들 우상 섬겨,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요,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해냈고 그의 삶을 뒤돌아 보았을 때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삶이었다라고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주시면서요,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더 많은 사람들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내가 특별한 능력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든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돌아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그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걸리고, 여러분 그 손을 넣었을 때 그가 나병이 걸리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손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일강물이요, 땅에서 피가 되는 그 표적도 앞으로 너는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요 모세에게 주시고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입과 내 형 아론의 입과 함께 할게. 내가 할 말 다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가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능력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능력 주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엘리사도 보십시오. 엘리사가요 그 엘리사의 옷을 취하여서 요단강을 쳤더니요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개천을 파라 했더니 그 개천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능력이요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도요 그러한 능력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너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 너에게 줬어. 이러니까 너 이 능력 가지고 한번 나아가 봐.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모습 보고 아마 뒤따라갈 거야. 이렇게 해야 여호수아가 힘이 나서 재밌게 신나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킬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회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 신유은사 주시지 않고요 그에게 약속만 해주십니다.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호수아 너는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입니다. 내가 평탄한 길, 내가 형통한 삶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의 비법으로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공 지침서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세계 최고의 기부왕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가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자에게 무엇이라 대답했다고 했습니까? 남들보다 그가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뛰어난 천재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그는 기회를 찾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았기에 자신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변화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면은요, 단지 읽고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그 관계 속에서요 항상 화제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요,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자신의 몸에 배어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한 동작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무의식 속에서 그 동작이 저절로 배어 나오도록 끊임없이 그 같은 동작을요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어지는 동작을 연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항상 입에서 되뇌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여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주야로 중얼거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리게 함으로써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묵상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로 8절에요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우리가 지켜 행하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말씀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처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묵상이나 암송 자체만으로요 의미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삶,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요, 그 성공 지침서로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것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함과 동시에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했습니까? 처음은 좋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아이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패배를 맛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한 2-3천 명만 데리고 가도 우리가 충분히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교만이요,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 경험 앞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어. 그 결과 그들은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요.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의 또한 속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모두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또다시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이가, 그가 마지막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이 오히려 그에게 전화위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 기준대로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요, 여호수아는 그 2번의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려면 섬겨.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변화되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요, 이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요, 고위 간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고위 간부였던 이 삼촌이요, 그의 조카에게요, 그 워무드라라는 그 조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했다라는 말을 듣고요, 그 스크루테이프가요 기분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조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아직 절망은 하지 마라. 성인이 되어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원수,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 수백 명이 다시 돌아온 적도 많다. 내가 할 일은 그로 하여금 원수 앞에 나아가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있는 그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변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 그거 막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에 행하였던 그 그릇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도록 너는 계속 불만 떼줘.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는 아직도 우리 편이다. 이 사실 잊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면 무슨 짓이든 하도록 내버려 둬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것이 없다. 왜?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어지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크루테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상상을 한다라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가 그의 의지와 연결되어서 그가 삶 가운데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럼 그런 생각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생각들 합니다. 아름다운 생각들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옮겨가고 있는지 묻게 되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위 간부 마귀 스크루테이프의 말과 같이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몸에 배어져 있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요 우리에게 성공 지침서가 되어지는 이유는요, 우리를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이라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라는 말 우리가 좋아하죠. 저도 이 형통이라라는 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형통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에게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번창과 번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샤칼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번영과 번창을 의미하는 이 샤칼이라는 말이요, 누군가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도록 사역동사로 쓰일 때요, 그때는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말이요, 바로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기에 모든 것을 육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며 그대로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형통한 삶, 번영과 번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을 때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역대상 9장 22절에서는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과 번창, 형통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말해주는 그 재판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주는 솔로몬의 재판이죠. 여러분,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그 두 창기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칼로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누어 주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요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요 불붙는 것 같아서 죽이지 말라라고 그냥 이 아이를 상대판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말하죠. 열왕기상 3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며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함께 하니까요 솔로몬이 그 엄마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나눠서 주라라고 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즉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의 노년의 이방 여인의 그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요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의 아들 때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의 삶,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리석은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의 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번영과 번창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변화된 삶과 지혜롭게 행하여 평탄의 길을 걷는 형통의 삶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7절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우치다라는 이 말씀은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협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중용을 지키고 중심을 잡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타스루라라는 단어인데요, 율법으로부터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돌아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어느 쪽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올바로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요,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평탄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